오늘 시편 28장입니다. 시편 28장. 28장 우선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공경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하이다. 지금 28장은 그 다윗의 시라고만 적혔고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지가 이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압살롬에게서 피한 가운데 지은 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않더라도 다윗은 항상 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 가운데 있었고 또 쫓겨다니고 환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평안할 때가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늘 그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또 전쟁 가운데서 서해진 그런 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다가오고 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삶에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3절, 4절, 5절에서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러한 시편에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보시면은 악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길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악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 7,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를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구절이 6, 7,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 달라,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업이 되어 달라는 그러한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이 어려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면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다윗의 어떠한 심정을 찾아올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힘든데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 마치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는, 아니면 참 죽고 싶다, 아니면 정말 암담하다, 참담하다, 비참하다 하는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가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구절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좀 이따 악인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또 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활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둔해질까 하노라.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하고 그렇게 안주해 버리면서 자신의 실제 영적인 상태의 실상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다윗과 같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평탄하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분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묵상 가운데 듣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손을 놓고 뒤에 30장 3절 읽겠습니다. 30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소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가기에 나의 땅 수수들이 있으리요 신도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리를 선포하리이까. 그 구약 시대에는 이 음부와 낙원에 대한 그러한 계시가 좀 불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음부와 낙원을 나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냥 죽게 되고 음부에 내려가는데 부활의 날에, 마지막 부활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갈리게 된다 하고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여기서 그 표현한 것처럼 그 자신을 그 소홀에서, 음부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 음부와 낙원으로 구분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음부에 내려가면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찬송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단절된 것으로만 이제 생각하게는 그런 걸 보게 되고, 나중에 또 88장 또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찬송하겠습니까? 음부에 내려간 자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이제 표현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계시가 불명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구약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로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또 그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니까 깨어나는 거죠. 자는 자가 깨어나는 같이 우리의 육신이 죽더라도 낙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큰 소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 것이고, 또 이것을 2000년 교회 역사상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는 이 잠시나마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주님은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가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러한 소망이 희석되고 희박해지면서 세상 가운데 안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5처녀,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주님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이 없을 때 이 땅의 욕망을 채우고 이 땅에서 안주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명한 목표가 흐려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신앙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볼 때 나타납니다. 내 삶에 어떻게 주님을 그만큼 찾고 있는가? 다윗과 같이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기까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소홀히 여깁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이 말씀이 송이굴과 다르다 하는 그러한 것이 과거가 아니라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고 과거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았고 과거에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나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멀리 할 때 신앙은 점점 둔탁해지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크게 차지합니다. 늘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무섭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소망이 점점 사라지면은 이 땅에 문제가 더 많아지고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이 땅의 쾌락이 더 커 보이고 이 땅의 어떤 내 계획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8장 2절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의 부르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지성소는 그 법궤가 담겨진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은 순금으로 쳐서 2규빗반, 1규빗반 광과 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2규빗반,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 넓이가 1규빗반, 길이가 2규빗반으로 해가지고 순금으로 쳐서 뚜껑을 그렇게 맞추어 만들고 그 위에는 그룹을 쳐서 날개를 피고 그 속죄소 위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났고 대제사장이 속죄했을 때 7월 10일 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속죄하는 그 날이 1년에 한 번이고 또 철저한 시간과 방법과 사람과
또 재물의 순서가 정확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임재는 지성소를 통해서 그분은 항상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마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한 것은 1절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종교가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림자로서 상징으로서 모형으로서 나온 것을 통해서도 다윗은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속죄소 시온자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고 믿었고 또 확신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이 다윗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성소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무엇이 가난이 기갈이고 또 궁핍이고 또 굶주림이냐?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것이 너에게 기근이다, 기갈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 외모에 속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면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건 없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다 그들의 마음에는 고백이 있나이다. 자,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인은 어떤 자냐? 그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다 그 마음엔 악독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까요? 사람의 마음은 빛입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말이 거짓이구나, 윗선이구나, 입에는 달콤한 꿀이 흐르는데 속에는 칼을 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믿을 사람 없고 믿지 않는 거죠. 그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악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 듯이 이것이 아담의 후손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어떤 자입니까? 위선적인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앞에 5장 9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5장 9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이렇게
사람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지성소를 향해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간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입술에 신실함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은 정함이 없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 있고 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내가 죽음에 연합된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를 여긴다 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이들 악인의 뿐 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진정으로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악인은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위선된 자입니다. 자, 고대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부끄러워 없으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거두잖아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제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악인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 하고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 어떻게 또 나의 행동을, 내 혀의 말을 알아들을까? 어떻게 내 속 생각을 알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모르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 악함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습니다. 이미 당장에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악이 더욱더 창궐하고, 또 악이 관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악을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12장 2절 또 읽겠습니다. 고대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악기 거짓을 말하며 낙성하는 입술과 분노함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이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온유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거짓되지 않는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리고 부인하는 말, 이런 말을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악인은 이렇게 그 말로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2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 읽었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의 의가 같은 대로 맞추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가난이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것은 악인을 어떤 심판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은 마치 그 온갖 죄를 지은 자들이 그렇게 득이양양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악인이 왜 저렇게 오랫동안 권세를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악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필요하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아니면 이슬람권에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겠지만은 우리는 그 작게는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또 믿음은 없지만 선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강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고 또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악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구주를 보내신 것과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악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우선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천문학을 보면서 물리학을 보면서 양자역학을 보면서 또 아니면 전자공학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게 될 때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 올 때만 그렇고 일상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과 교회에 사는 것이 다른 것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그 충만하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손을 놓고 이사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시작.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뭐 주위에 있는 반려동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10조 개나 되고 뇌세포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뉴런과 시냅스를 통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연상하고. 그런데 그 뉴런은 한 1000억 개가 되고 시냅스는 100조 개나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연상하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분을 묵상해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봐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바라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뒤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자, 악한 생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정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에서 악인은 위선적인 자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에서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시편 130편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구원하심과 임재하심과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인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28장에서 이제 6절, 7절, 8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9절에서는 주의 백성들아 주님께 큰 복을 받았고 또 산업을 주시고 또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땅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 신이, 그분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생각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속과 겉이 위선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 말은 얼마나 온유함으로 은혜로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지성소를 향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